오늘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을 해주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또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상인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성전 제사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렇죠? 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돈을 가지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내라고 하니까 로마의 화폐는 낼 수 없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돈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죠. 이제 성전에 가야 되는데 집을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성전 입구에다가 환전상들이 있게 되었고 이제 돈을 바꿔준 겁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부산에서 양을 끌고 서울까지 올라온다.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다가 양이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제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성전에서 양을 파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성전에서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받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릿세가 생겨났을 것이고 권리금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 만민이 누구입니까? 이 만민이 누구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민이 뭐죠? 영어로 보니까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란 말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리낌이 있어요.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강도들이 있죠. 창녀가 있죠. 악인이 있죠. 죄인이 있죠. 살인자가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있죠. 도둑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민 안에는 죄인, 창녀, 도둑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만민 안에 나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기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죠. 17절. 성전은 만민이 들어오는 곳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죄인도 들어와야 되고 창녀도 들어와야 되고 세리도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다른 사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바뀐다.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해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일본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 야쿠자 중간 보스였던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과 나카지마 테츠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평생 주몽으로 살았던 분이죠.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국인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야쿠자 남편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야쿠자 조직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야쿠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처럼 고집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어떤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속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암이 치유되는 것을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나라가 망해갑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바뀌었어요? 끝까지 고집피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살림이 거덜났어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은요,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고집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따지면 다 고집이 있어요. 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뀝니다. 그 고집쟁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목회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암이 치료되는 기적, 이런 기적도요, 목적이 뭐냐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삶이 바뀌는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교적인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만큼 크고 놀랍고 웅장하며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죠. 부모 없이 홀로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결국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었죠. 핸델은 56세의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고 집안이 망하여 다 차압당하여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완전한 실패자였죠. 그러나 그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존 록펠러는 악덕 기업가였죠. 돈만 보면 환장하는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그러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4,500곳이나 설립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무슨 의미죠? 다 오라는 거예요. 야쿠자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악도업자도 오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를 만나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